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양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40여 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세월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고 진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저들의 삶을 지켜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처음 일을 시작하였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살고 있으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통한 역사에 같이 동참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지 못한 일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속에 한 번씩 가져보기도 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서 내 마음이 한번 이렇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년 세월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남아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 이렇게 느껴져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마음에 두기도 좀 그랬는데 하고 찜찜하거나 또 마음에 있던 분은 저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큰 소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제 마음에 명백하게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 집에 이 귀하고 좋은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어서 이제 잔치가 이제 기쁘고 행복해야 될 잔치가 어려워지게 됐다는 근심 걱정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네가 좀 해결 좀 해주라 하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 집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이 집에 와 초청을 받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주님이 뭐 말씀을 못 하겠습니까? 손을 못 움직입니까? 다리를
못 다니시는 곳으로 못 갑니까?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이 말씀은 주님은 일을 하고 싶은데 때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골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농사 잘 못 지어본 적 없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은 봄 되면은 씨 뿌릴 때 같이 씨 뿌리고 또 이렇게 심을 때 한번 심어보고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옥수수를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작년에 옥수수를 심었는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니까 야, 옥수수를 좀 일찍 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보름 일찍 제가 우리 집 옆에 있는 우리 사람한테 막 서둘러서 그러지 말고 이번에 좀 일찍 심자. 딴 사람보다 일찍 심어가지고 우리 수양에 시작하고 한 중간 되면은 시작할 때 되면 옥수수 따먹도록 가보자. 그래서 막 서둘러서 옥수수를 고랑을 만들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주일, 이주일 후에 심었던 옆집 아저씨 밭에 있는 옥수수는 나는데 제가 더 빨리 심었는데도 우리 밭에 심은 옥수수가 안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심은 옥수수는 키가 1m 가까이 크는데 우리 집 옥수수는 이제 겨우 10cm 정도밖에 안 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 그해 저들 밭에 심었던 옥수수 하나도 못 따먹었습니다. 그냥 소먹이로 그냥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옆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그 옥수수 너무 일찍 심었네요. 그러고 옥수수 일찍 심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너무 깊이 심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을 때 호미로 하나씩 조금씩 파고 한 3cm, 5cm 파고 심은 게 아니고 새꼬쟁이를 이만큼 10cm씩 찔러서 두 알씩 넣었더니만 시기도 시기지만은 또 너무 깊이 들어간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따지 못했습니다. 자, 좋은 시기에 봄에 여름 옥수수 심으면 다 여름 되어서 그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시기를 너무 일찍 심어도 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옆집에 지금 가 있는 옆집에 꼭 나 같은 농부가 하나 있어요. 농부라 하기보다 토지를 얻었는데 부모님들한테 조상님부터 얻었는데 바깥에서 직장생활하고 살면서 제가 볼 때 농사 짓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토지를 놀릴 수 없으니까 한 번씩 와서 뭘 심느냐면 들깨를 심더라고요. 들깨를 심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깨 모종해서 다 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 보름 있다가 다시 심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 원래 저거 심어가지고 깨 못 먹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심어 놓은데 여름 되니까 잘 크더라고요. 쑥쑥쑥 크길래 아유 뭐 저도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깨 수확 처리됐는데 다른 집은 전부 다 색깔이 노릿노릿 잎이 노릿노릿하면서 꽃이 펴서 열매가 맺히고 거둘 때 됐는데 이 집의 거는 그때서 새파랗게 잎이 나고
이제사 꽃이 피는 거예요. 다른 집이 거두을 때. 그래서 그 집에 올해 들게 제가 볼 때 씨 한 방울 한 개도 못 거뒀어요. 전부 다 그냥 썰이 맞아서 다 죽어버렸죠. 자, 농부들이 농사를 씨를 뿌릴 때 너무 일찍 뿌려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뿌려도 안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을 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은 일을 하고 여름엔 일을 하는데, 이런 이 계절 감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자, 오늘 저는 제가 이 성경 요한복음 2장에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이다. 그럼 예수님은 일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때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일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일할 수 없는 조건이 뭔가?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4절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을 만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이야기는 요한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구세주인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지. 왜 내가 죄 많은 내가 인생인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에 옳은 생각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조금 다르면은 여러분 내가 고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은 만큼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할 때 엄격길에 자, 그 다음날 보면 이제 세례를 했어요. 그죠?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요한이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은 모든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은 버려두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다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두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 집안에는 없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세상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하는 집이잖아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집이 아니고 행복하고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래도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 속에 마음에 자꾸 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때를 만들어줄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럼 나도 한 명도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때가 내 마음속에 일할 수 있는 때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너무 복된 것은 그 모친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하인들 가운데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더딘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생각이 좀 빠릇빠릇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경험이 많은 늙은 종화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처음 이제 와서 살게 되는 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있는 경험이 적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이가 젊든 공부를 했든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자기 생각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은 항상 마음에서 자기 생각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그 생각은 여전히 가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연배가 2배씩, 3배씩 많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해서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때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은 네가 이해되어도 그 말 그대로 듣고 이해가 안 되어도 들어도 괜찮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여도 듣고 그게 잘 안 되어도 그대로 들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인들 가운데서 알겠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2-3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 했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잔치가 한참 벌어서 굉장히 바쁘고 음료수도 모자라고 지금 일손이 바쁜데 여러분 2-3통 드는 돌 항아리에 여러분 물을 채우라는 것이 지금까지 하인들의 생각 속이나 관습 속이나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이 막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네 마음에 맞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딱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는가 하고 싶었는데만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거 물을 떠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 금방까지 우리가 그 물 채웠는데 맹물이었는데 갖다 주라고요. 하고 가서 또 무슨 소리를 들을는지 모르는데 아마 어떤 사람은 성격이 까다로울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그죠? 별의별 생각이 들을 텐데 그대로 갖다 준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던 거지 사람들의 인간 타락한 인간들의 삶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가끔 하다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은 누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의 손길이 인간의 손길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누구의 생각이나 누구의 방법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만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담대하고 너무 마음에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 세상 어떤 것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것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는 나는 100%야. 서울 우유에 우유통 껍데기에 100% 쓰러났습니다. 한참 우리나라에 우유 가운데서 물을 탔다, 물을 넣어서 지방을 조정했다 하고 가짜 우유 사건 때문에 막 할 때 서울 우유에서 선전해서 난 100%야 하고 써놨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죠. 100% 원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복음에게는 예수님의 것만 하나님의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아무리 잘 짓고 부지런하고 해도 농부는 반드시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기간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에 그 때는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을 데리고 다니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이렇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당신의 순수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의 만물들을 다 순종케 했고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루안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계대회 하기 전 세계대회라는 말을 쓰기 전에 청소년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루안다에서 청소년 세계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가서 청소년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아프리카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래 성질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또 루안다는 루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무대를 만드는데 일주일 만에도 다 못 만들더라고요. 이제 페스티벌이 저녁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 오전에 해라. 오전 12시쯤 되니까 겨우 트러스트가 다 맞춰주고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강사 목사님께서 되신 분이 오시더니만 오후 한 1시, 2시도 오시더니만 저녁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 일하거라. 여기에 무대하고 관객들 사이가 너무 멀다.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땡겼으면 좋겠는데 저 무대 좀 옮길 수 없나? 그러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무대가 10m씩 6m, 8m씩 10m 되는 무대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만들어 놨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한 7m 앞쪽으로, 그것도 앞쪽으로 하는 거 경사도로 한 15도 정도 좌측으로 해가지고 한 17, 그렇게 한 6, 7m를 옮기라 그러니까 제가 내 머릿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옮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한번 들어나 보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니 가만히 만들어 놨는 이렇게 트러스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저거 조금 덜 나가는 있던 것도 지금 넘어질 만큼 불안한데 어떡할꼬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가서 그날 지휘하는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꼭 이거 한 7m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얘기 하니까 지휘하는 목사님이 옮기면 좋지. 옮기면 좋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그게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해놔놓고 다시 그 자리를 가서 일단 이야기하셨으니까 듣고 그 당시에 일찍 참석해 왔던 청소년들을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 그 무대 밑에 왼쪽에 50명, 오른쪽 50명, 앞에 줄에 50명, 뒤에 50명, 가운데 100명 넣어가지고 앞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자, 하나, 둘 하고 이게 들어라 하고 놓아라 이렇게 했죠. 근데 한번 번쩍 들어보니까 400명이 들어가서 그 무대를 드는 것도 조금밖에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겁나더라고요. 한번 옮겨보니까 이 기둥이 이렇게 했던 기둥이 서 있는 것이 휘청휘청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 다시 가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꼭 옮기셔야 됩니까? 옮기면 좋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네 그러지 말고 작대기 긴 거 있거든 줄자를 가지고 옮겨야 될 부분에다가 온 사방에다가 분필을 가지고 줄을 꺼. 그냥 들지 말고 줄을 쭉 꺾고 10cm 간격으로 표시를 해. 그러고 들고 영차가 한번 번쩍 들고 놓을 때 많이 옮기지 말고 그냥 10cm만 옮겨. 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m면 몇 번 놓아야 합니까? 10번이죠. 그러면 7m만 몇 번 하면 70번, 거의 100번 각기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 근데 뭐 저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줄자를 갖다 놔놓고 7m를 줄을 쭉 끊고 각 센치마다 10cm씩 끊고 3줄, 4줄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고 400명을 무대 밑에 놓고 앞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자, 업! 하고 이제 들었습니다. 자, 놓고 다운, 업! 하고 다운하고 한 70, 80분 하니까 한 번씩 옮길 때마다
많이 가지 말고 들었다 놓으니까 10cm는 들었다 놓은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놓는 것더라고요. 근데 한 80번 업하고 다운하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만들어 놨을 때는 트러스가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기울어지고 한 10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다 옮기고 나니까 이게 딱 섰더라고요. 제가 막 감동이 됐었습니다. 세상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아이고 10cm 그것이 옮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진짜 연 트러스트가 넘어져 있던 것이 세워지고 바로 섰을 뿐 아니고 그죠? 뭐까지요? 완벽하게 딱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진짜 이거 그대로 할 때 그냥 그대로 되는구나. 그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나한테 방법이 없고 나한테 길이 없지. 그 지휘하는 목사님에게 지휘하는 분에게는 방법이 벌써 다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여러가 나한테 일하는 데는 하나님한테는 방법이 다 있고 길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나 세례 요한의 생애 속에나 세례 요한의 생각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명백하게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진짜 딱 맞는 시기에 씨를 뿌려 놓으면 정확하게 열매를 아름답고 탐스러운 먹지만은 열매를 맺히잖아요. 늦으면은 없습니다. 너무 일찍 또 급하게 해도 없습니다. 시기가 딱 맞춰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기적을 예언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때를 이야기해 줬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싶고 또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 이 훌륭한 교회 안에 이 훌륭한 목사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내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깔고 딱 버리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이렇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말씀만 그대로 믿고 지냈으면 너무너무 큰 일도 할 수 있었고 너무 담대한 일도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요한복음 2장에 누가 있더라고요? 마리아 같은 분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생각을 가진 사람, 자기 깨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맞추어주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서 말해주는, 이끌어주는 분들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지요. 저는 여러분, 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시골에 있는 농촌 이야기 했는데, 성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런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요새는 가니까 이 눈발이 오고 바깥에 눈이 헐떡 오는데도 가게에 가니까 과일 가게에 가니까 딸기 그죠? 팔더라고요. 어떤 데에 가니까 망고도 팔고 있고 바나나도 팔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바나나는 틀림없이 외국에서 수입한 거고 망고도 아마 수입한 것 같아요. 대신에 딸기 같은 거는 수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재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딸기는 5월달, 그죠? 5월. 그때 나오는 건데, 4월 말 5월달 나오는 건데. 아니, 요새는 이 엄동설안에 눈발이 벌벌 날리는데도 딸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딸기 농사 지어가는 우리 형제님 농장에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겨울인데도 비닐하우스, 그린하우스를 만들어서 2중, 3중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난로를 피우고 해서 항상 온도가 딸기가 성장하기에 가장 맞는,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에는 시원하고 해서 절대로 영하의 기후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알맞는 그 딸기의 그 품종의 가장 특성을 정확하게 배워서 딸기의 삶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무엇을 해주더라고요. 온도도 맞춰주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물도 공급해줘서 그 시기를 맞추어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수세월을 있으면서 내 생각도 가지고 있고 내 방식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능력이나 은혜나 그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나한테서 있었던 무슨 생각을 버렸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기르는 농부께서 딸기의 품종의 특성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온도를 맞춰주고 거기에 맞는 비료를 주고 거기에 맞는 것을 공급해 주어서 항상 그 열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와 종들의 은혜가 계속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생각도 안 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고집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때가 맞지 않은 그런 많은 악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추위를 막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한 개 세워도 되는데 2중, 3중으로 해서 추운 겨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막고 또 추운 겨울에 그것도 안 되면은 난로라도 더 같아서 떼서 습도를 맞추고 물을 뿌려서 습도를 온도 맞추어서 그렇게 해보는 딸기를 재배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에 주의 능력의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시다. 근데 제가 미련해가지고 잘 모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나온 삶 가운데서 나도 은혜 많이 입었는데 나도 주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나한테도 하나님이 일한 적도 있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미련했죠. 만약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이 이거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품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 말 따라 했더니만 모친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 말을 그대로 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오래된 포도주보다 더 귀한 것을 가져왔다고 그 연회장이 칭찬할 때 그 하인들이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거래. 그거 나는 알지. 그거 포도를 열심히 따서 열심히 열을 숙성시켜서 포도주 제거 아닌 거 내가 알지. 여기 계신 이분이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들었어. 그대로 했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
아마 그분들은 그 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돼 하고 무슨 이야기든지 아마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 이전에 바로 그 하인들의 마음속에 내 생각을 놓고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 하는 이 마음의 변화의 역사 속에 먼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역사하는 것이 항상 보니까 어디서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막 바뀌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 이렇게 변화가 돼. 그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바른 것을 버리고 자기 옳은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 교회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얘는 합분태 4분의 1갑에 15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성경을 펴놓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7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겠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 보리 두 스아가 얼마만큼의 것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합분태 4분의 1갑에 5세겔이었으니까 한 갑이면은 20세겔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갑은 한 1리터 정도 되는데 그럼 한 세안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7.6리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 정도 된단 말이에요. 150배, 160배의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돈이 150배로 가격이 폭락하든지 150배로 가격이 올라가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진짜 잘 없는 일입니다. 망하는 나라 말고는 거의 망하는 나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150%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는 종이 하는 말을 듣고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겠고 하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어서 그대로 받아서 믿었으면 아마 그날 그 집에 있는 밀가루나 그죠? 보리가루를 그날 얼마 주고 팔았을 거예요. 만약에 한 바가지 1리터 있으면은 한 갑 그죠? 1리터 있었으면은 그날 20세겔 버리는 거고 한 말 있었으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그 다음 날 되면은 150배로 물가가 싸지니까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후에 듣는 사람도 있고 5년 후에 듣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최소한
내일 이맘때에 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종에 말했던 열왕기하 7장처럼 최소한 15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는 거죠. 그 능력을 보는 거죠. 전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던 게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렇게 거스렸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들으시거든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양에 여러분 1차, 2차, 우리 3차, 4차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양에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세미나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칸타타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시거든 저처럼 세월을 두고 듣겠다. 아마 여러분 구원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거스려야 되겠다. 예수님 반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안 가지실 거예요. 그죠? 대신에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지금 말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고 항상 때를 거스려 가면서 하겠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말을 거스리면은 여러분 한평생 그 사람은 주의 때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의 처음 표적을 행하는데 이 표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하인들에게 부탁할 때 어려운 일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두세 통들 이런 돌 항아리에 물 붓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손발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었습니다. 옳은 생각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괜찮은 경험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얻은 적이 있던 좋은 경험 말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일에 참여하기도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때를 놓치게 하고 버리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구원을 받고도 수세월 동안 그들이 그 때를 놓치고 허망하게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넘어져가는 트러스트가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세워진 트러스트를 세우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공장도 없고 그래서 철물 가게에 가서 여러분 로프 있지요. 마늘 로프를 10다발을 사서 그거 세우려고 그렇게 말뚝을 받아서 세웠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게 세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종이 가르쳐 준 대로 줄 꺾고 10cm씩 들었다 놨다 해서 옮겼는데 그 넘어져 가던 트러스도 세워졌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진 것을 보면서 야 진작 이렇게 그대로 했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 주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이 이런데 여러분 생각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왜 없겠습니까? 세월이 갔고 뭐 다니면서 인정도 받은 적도 있고 때로는 칭찬을 얻은 적도 있고 근데 왜 여러분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세례를 베풀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해도 세례 요한은 누구 이야기는 들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려고 하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방법으로는 우리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모든 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원 받는데 내가 조금 기도를 좀 더 잘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악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돌이켜보면 교회의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살면서 많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많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했구나 하는 마음에 참 후회스럽고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길을 걷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라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할 기회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일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도구는 사용하는 손에 사용하는 자의 마음에 딱 맞을 때 좋은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내 보기에 아름다운 도구가 아니고 쓰는 자에게 합당하도록 준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내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 부인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부인하고 당신의 말씀을 앞장 세울 때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가 나한테 못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서 여러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예수님 여러가 나한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생각에서 하기 싫은 것입니다. 생각에서 우리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방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여러분 유명한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옳은데 옳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창조자가 일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그 여러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가장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우리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